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 리더 조원하 목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끈기 있게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 권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권면은 행복한 소수와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와 주님의 길을 끈기 있게 완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주변에 행복한 소수가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관계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해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끈기 있게 사는 일은 절대 혼자 할 수는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친밀하고 우리의 영적 필요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행복한 소수와의 우정을 쌓는 일이 우리들 가운데 절대 포기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들을 던져보고 그 안에서 행복한 소수를 찾아 교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사연을 알고 그 순간을 감지할 만큼 가까운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5부 행복한 소수와 함께하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소수와 함께하라. 문구적거림의 가치. 20년 전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그때 내 삶에서 가장 처절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인간관계임을 깨달았다. 그때까지 나는 크리스티의 표현을 빌리자면 문구적거릴 수 있는 친구를 거의 사귀지 못했다.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와 나와 문구적거리는 친구 관계를 맺으려 했다 해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내 일에 너무 바빠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몰두해 있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를 말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도자는 친구가 별로 없는 고독을 잘 견뎌야 한다는 말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 내 삶에서 끈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인생의 중반을 되돌아보는 그 시기에 게일과 나는 우리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거북한 결론을 내려야 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결혼 생활은 건전하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믿었지만 우리 관계에는 뭔가 부족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자 우리 삶은 너무 진지해졌고 일을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다. 각자의 일은 즐거웠지만 분명 우리는 이전만큼 많이 웃거나 놀지 않았고 친구들과 뭉구적거리는 시간도 적었다. 결국 우리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교회 프로그램의 리더나 참가자들, 혹은 우리가 강사로 참여했던 집회 관계자들이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면 생애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때 원치 않는 결과를 맞게 될 것 같았다. 이후 크리스트의 표현대로 함께 뭉그럭거릴 수 있는 친구 사귀기에 들어갔다. 그때부터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행복한 소수라고 부른다. 섹스피어의 헨리 5세에서 따온 표현으로 헨리 5세는 아젠크루 전투를 앞두고 프랑스군에게 포위당한 영국군 부대를 독려하며 전우들 소수의 우리 행복한 소수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금 영국에서 잠자리에 누운 신사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 크리스피누스 기념일에 우리와 함께 싸운 용사들 앞에서 자신들이 남자로 태어난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행복한 소수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내게는 좀 더 가까운 남자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다른 부부들과 꾸준한 우정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단 다과회나 정참 모임 같은 것은 아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도록 서로 돕는 확대 가족 같은 모임을 꿈꾸었다. 끈기 있는 삶, 이 장거리 경주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부 외에 삶의 여정을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실 부부 안에서만 필요한 친밀한 인간관계가 모두 채워지길 바란다면 그 부부관계는 과도한 요구에 짓눌려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는 누가 행복한 소수인가? 당신이 떠올린 답변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행복한 소수는 궁극적으로 말해 우리가 함께 죽고 싶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 이웃사람,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그들과의 관계는 잠시 솟아올라 거품을 일으켰다가 금방 사라지는 바다 물결처럼 되기가 쉽다. 생활의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황량함 가운데서 무덤까지 함께 걸어갈 행복한 소수는 꼭 있어야 한다. 학자들에 따르면 한 사람은 평생 150명 정도의 사람을 알게 된다고 한다. 말콤 그래드웰은 티핑 포인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150이라는 숫자는 서로를 잘 알고 의미 있는 교제가 가능한 진심 어린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는 최대치인 듯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150명은 커피숍에서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아무 부담 없이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다. 나아가 그래드웰은 150명 집단 안에서도 공감 집단이라는 또 다른 집단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집단의 규모는 10명에서 15명 정도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고를 듣고 진정 망연자실할 사람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쓰고 있다. 답이 나왔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가슴 깊이 슬퍼하면서 장례식에 참석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은 심정이 될 것이다. 20년 전 나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내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내 장례식에 누가 올지 상상해 보았다. 적지 않은 조문객이 몰리기는 하겠지만 정말 가슴 깊이 슬퍼할 사람이 누굴지 떠올리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행복한 소수에 어울릴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 극적인 장례식 순간에 올 때 최소한 몇 분 동안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들이 불행한 소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험천만한 고독의 삶. 행복한 소수를 갖지 못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바빠 우정을 나눌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다고 행복한 소수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단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드는데 그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고 믿어버린다. 여러 해 동안 아주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는 설교자와 단체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흥미있는 직업과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야죠. 게일은 내 말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곤 했다. 당신이 저 사람에게 만나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아마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을 거예요. 당신이 한 말을 당장 아내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신 전화를 손꼽아 기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 알아요? 그런 전화를 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에게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겠지만 내일이면 다른 일에 몰두할 거고 그 사람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매번 항변했다. 그 당신은 약속한 대로 할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뼈아픈 현실이지만 늘 그녀가 옳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의미에서 그들과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한번 만나자는 말은 좋은 의도, 고상한 욕구였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빴고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그러면서 분주함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다. 끈기 있는 삶은 상당 부분 행복한 소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날 우선순위 목록 첫 번째에 친구들을 올려놓았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내가 가족 일정을 꾸준히 챙겨 다른 일거리가 일정에 끼어들기 몇 주 전, 때론 몇 달 전부터 친구들 자리를 미리 비워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행복한 소수와의 교분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시간을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보내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집단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에 답하고 조언을 하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나머지 사람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기독교계에서 흔히 일어난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우선순위를 바라잡아주는 일이 아니면 자칫 실속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빠져들기 쉬운 덫이다. 자신이 우월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나도 그 기분을 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내에게 훌륭한 사역을 한 밤이었어 라고 말하는 건 정말 기분 좋았다. 행복한 소수와의 우정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어쩌면 그 어떤 이유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반감을 사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부부관계나 절친한 친구관계에 따라오는 친밀감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관계들이 악화되고 깨어져 버렸다. 엄청난 상실감으로 괴로워한다. 결국 다시는 누구에게도 삶을 열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블라인드를 내려 창문을 가린 것처럼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한 유명 연예인이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선언했다.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두 번째 이혼 후에 나온 것인데 둘 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파경에 이르렀다. 또 다른 사람은 부부간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자 이렇게 말했다. 사역을 하는 사람과의 우정은 절대 믿지 않을 거예요. 가까워지는 위험이 너무 커요. 예수님이 절친한 친구였던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상처 입으셨을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 바울이 힘든 시절을 보내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묻는 사람도 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디모데후서 4장 16절. 고통과 실망은 인간관계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는 위험 요소 중 일부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페닝턴의 말처럼 깨어진 상태로 깨어진 공동체에 사는 깨어진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처럼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손을 뻗으시는 이유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싶어 그러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닌가. 우리 서로 행복한 소수와의 우정을 쌓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아닌가. 끈기 있게 사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명심하자. 우정은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 존경하는 사람과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토론 문제를 놓고 토론한 적이 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그가 말했다. 곧은 자네 안에 쓴뿌리가 있네. 그 말이 가슴에 찔렸다. 우리 감옥 안에는 앙심의 패턴 비슷한 게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터라 이것이 내 인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평생 애써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늘 의견을 존중했던 그가 자네 안에 쓴뿌리가 있네 라고 말하다니 그 마음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론은 그렇게 끝이 났다. 얼마 뒤 행복한 소수라고 생각하는 세 친구와 함께 모였다.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다음 한두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줬으면 하네. 자네들끼리 모여서 나에 대해 대화를 나눠야겠다면 그것도 상관없네. 하지만 이건 꼭 알아야겠네.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앙심이나 분노를 드러내는 측면이 있었는가. 난 그걸 정말 알아야 하네. 그리고 일주일 뒤 세 친구와 다시 모였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곧은 우리는 자네가 한 이야기를 놓고 각자 많이 생각하고 또 함께 토의도 했네. 하지만 우리는 자네에게서 그런 것을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이 틀린 것 같군. 이 대화는 내게 아주 큰 의미가 되었다. 나 혼자였다라면 나를 비판하는 그가 옳겠거니 생각하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느라 무진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들이 그런 무익한 작업에서 나를 구해주었다. 이것이 행복한 소수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열매 중 하나이다. 또한 끈기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19세기의 위인 찰스 시무어는 어떤 목회자 집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연료로 생각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내 난로 앞에다 모아놓으면 여러분의 불길에 내 몸이 따뜻해지고 기독교적 사랑이 타오르고 빛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어릴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이 많음을 발견한다. 그것은 성경이 관계에 대한 책이고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적 관점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이 육체적 고통이 아닌 외로움이라는 것을 아셨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넬슨 만델라는 자서전 멀고 먼 자유의 길에서 다른 정치범들과 함께 거의 30년을 보낸 로빈 섬에서의 생활을 묘사한다. 그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 그들과의 유대가 더욱 깊어졌다고 회상한다. 당국이 저지른 최대의 실수는 우리를 함께 수용한 것이었다.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 주었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다.
알고 있던 바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모두 나누었고 그러는 동안 각자의 용기는 몇 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 모두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못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었고 그 과정에서 둘 다 강해질 수 있었다. 행복한 소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본 끈기 있는 삶이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마가렛 막달레는 1987년에 쓴 책 예수의 기도에서 에드워드 페러를 인용한다. 경청하는 이는 드물다. 살다 보면 편하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다.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를 듣는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찾기 전에는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알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는 어렵기 그지없다. 페럴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준다. 끈기로 가기 위해서는 삶을 아주 특별한 인간관계로 채워야 한다. 자,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한 소수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렇게 물었다. 나의 코치는 누구일까? 코치는 제자, 멘토, 교사를 대신하는 신조어이다. 내가 이 단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삶의 바깥쪽에 서서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나를 지켜봐주는 나이도 많고 더 지혜롭고 경험도 풍부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코치는 선수 대신 달리려 하지 않는다. 다만 경기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선수의 실적을 평가한다. 누가 내 지성을 자극하는가? 내 행복한 소수 중에는 사상가가 몇 명 있다. 내가 말하는 사상가란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내 머리를 들쑤셔 놓기를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 정치적 견해, 신학, 인생 방향에 대한 자신감, 인도 방식, 내 삶의 지침이 되는 생각들에까지 딴지를 건다. 때로는 내게 책 제목과 잡지 기사를 떠오르게 해준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해주고 생각조차 못했던 주제들을 소개해준다. 지금껏 알지 못했던 내 무지를 툭툭 건드려 간혹 나를 찡그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다. 누가 나의 꿈에 귀를 기울이고 격려하는가? 가능성에 대해 꿈꾸고 내일을 어떻게 꾸려갈지를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다. 한편 내게 주어진 그 능력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들과 함께할 때 가장 잘 드러난다. 행복한 소수를 모을 때 이 질문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친구 말이다. 필요한 순간 내 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혀주는 사람, 진실이 아닌 비방을 용납하지 않을 사람이 바로 보호자이다. 내 행복한 소수 중에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릴 사람은 누구일까? 복음서 저자 3명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나 이틀 전 그분의 발과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제자를 포함해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기막혀 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유다의 말이다. 아내는 마리아만이 그 방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 같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어찌된 일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고뇌로 잔뜩 긴장해 있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녀만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했다. 물어야 할 질문이 또 있다. 누가 나를 질책하는가? 친구들 가운데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의 잘못을 바라잡아 줄 것인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1722년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거나 적어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결점을 언제나 찾아낸다. 우리의 눈을 피해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는 타락의 징후들은 다른 사람만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결점이나 질책거리, 불쾌하거나 무례한 요소가 있는지 열심히 살펴봐야겠다. 행복한 소수 가운데 누가 나와 놀아주는가? 끈기 있는 삶에 대한 다소 진지한 책에 등장하기에는 생뚱맞은 질문 같은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주 가치 있는 질문이니 따로 기억해서 포시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놀이라는 영어 단어 play의 어원은 배움과 많은 관련이 있다. 좋은 놀이는 배움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소수를 돌아볼 때 반드시 물어야 할 마지막 질문이 있다. 나의 행복한 소수 중에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가슴에 품을 사람인가? 스스로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평가해서 영적 추구와 함께하는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함께 기도하고 성장하고 섬겨야 한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가 이전에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게 해준다. 패럴의 말이다. 이들은 행복한 소수이다.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끈기를 발견한다. 예수님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그런 행복한 소수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던 요한이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길은 철저히 외로움과 고독의 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역시 때로 외롭고 쓸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가리워주며 때로는 책망해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서로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성장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끈기 있게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하며 또한 믿음의 근성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행복한 소수,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길을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